오늘은 요한복음 제20장 3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TV 자막 띄웠으니까 함께 이렇게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 생명, 이 말씀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좋은 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직장 생활하는 그 분들에게 그 4대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4대 보험.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일정한 금액을 월급에서 매달 그렇게 납입하게 될 때에 차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또 주관하고 있는 또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또 연금으로 그렇게 매월 납부할 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은퇴하게 생활하기가 힘들 때 또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또 노후 생활이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보험회사에서 각종 이렇게 또 보험 상품이 있어가지고 그 보험에 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다 함께 안 하는 것보다는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져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 제도가 좋아도 그 연금 제도, 그 보험에 들고 싶어도 뭐예요? 형편이 정말로 어려우면 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또 국민연금 들고 싶어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형편이 못 돼서 설령 들지 못하고 또 큰 일을 당할 때 보험 혜택을 받고 싶어서 받고 싶지만은 그런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들어야 되겠다 싶어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또 재물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이 목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이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중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이 생수는 물은요, 하루를 마시지 않아도 꼭 이틀, 3일을 마시지 않아도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를 우리가 한 5분, 10분만 마시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뇌에 5분만 공급이 안 되어져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생명은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2019년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수가 그 통계에 보니까요 29만 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9만여 명. 그것을 하루 평균으로 그렇게 나눠보니까 하루 한 약 8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원하지 않는 질병, 사고 등등. 금년에는 특별히 또 이렇게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또 목숨을 잃은 분도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29만 명, 매일 8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이고 언젠가는 그 800명의 수 안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도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떠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내가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만큼은 구원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 영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 누구나 다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살다가 떠난다고 다 얻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보다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거죠. 따라합시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믿음을 합독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반복해서 듣고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신의 목숨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히 사는 이 영생, 이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0장 9절 10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나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가 부활이요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삽니다. 그럼 언제 이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죽어서 믿을 수도 없지만 살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 66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실 그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런 시간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25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어떤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꼭 영접하고 믿고 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영접해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자는 12절에 아들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자는 무엇이 없고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 우리가 지금 느낄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다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게 1년이라도 오래 살 것인가? 여기에는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100세 시대에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장수하는 것.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100년 아니라 120년 아니 200년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2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100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100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인생이 진정한 승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오늘 말씀하는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 오늘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애쓰지도 않아요. 오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남보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 남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보다 돈 많이 버는 것, 남보다 건강한 것,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믿어지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 영생을 얻었구나. 이 영생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 영생을 나만 얻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도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천하 만민들의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남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분명 곧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평소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과 게을러서 운동 담쌓고 사는 사람과 지금은 뭐예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냥 건강할 때는 젊어서는 거기서 거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나이가 이제 뭐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한 사람 나이가 70, 80이 돼도 50대처럼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전혀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은 나이가 50인데도 뭐예요? 70처럼 80처럼 그렇게 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보다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해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뭐 예수 믿는 뭐 지나 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뭐 예수 믿는 지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나도 그렇고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뭐 별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별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 언젠가 한순간 때가 되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세상 살면서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훗날 그 사람의 차이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물론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세상에 살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좋은 집에서 호익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많은 걸 풍성히 누렸어요. 그에 비해서 이 나사로는 늘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거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알았습니까? 주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았어요. 결국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고 나고 다음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차이는 그냥 약간의 차이예요. 사라질 때는 잘 먹고 못 먹는 차이예요. 그렇죠? 부자는 배불리 먹고 가는 사람은 간신히 그냥 생명 유지차원을 해서 허기만 때우는 이 정도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던 이 나사로는 어디에?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호식하며 살았던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어디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통 차이가 되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 양편에 좌우에 행악자 두 사람이 달려 죽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숨이 끊어진 다음에 그들의 차이는요, 둘 다 똑같이 세상 살면서 행악자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어떠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누가복음 23장 3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꼬입니다. 비꼬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0절에서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까?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세상에서 범죄하면서 악하게 살았지만은 인생 마지막 한순간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 바로 얼마 전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마음을 오픈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낙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그 지인의 그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한 달 전 이렇게 갑작스런 또 연락을 받고 그 중환자실에 가서 상태를 보니까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목사로서 어떻든 간에 의식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쉽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전해서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니까 정신이 약간 혼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지라 그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반복해서 두 번씩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게 돼요. 한 번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병원을 이제 떠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달 후에 한 달이 지나서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접하고 또 장례식 현장 가서 입관 예배를 제가 주관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참 그 영혼 인생 마지막 순간 그나마 임종 직전 의식이 있을 때 예수를 신한 것 때문에 고백한 것 때문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영생이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 애씀과 노력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이 한평 강도가 자기 애쓰고 노력해서 행위로 그 예수는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가 오래 있으리라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마지막 순간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인생들이 끝날이 다가옵니다. 가장 큰 후회가 뭐겠습니까? 맞아. 가장 큰 후회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지인이, 그 가족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아들이 전도할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져요. 가장 큰 후회는 가장 큰 후회. 그러나 가장 잘한 일은 뭐겠습니까? 인생 마지막 끝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래. 내가 그때 30년 전, 40년 전, 아니 죽음 직전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를 너무나 잘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에 믿어보자 했는데 막상 믿고 천국에 와보니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보다 더 큰 후회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노인분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사실이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다가 50년을 살다가 80년을 살다가 90년, 100년을 살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일까 싶었는데 주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 말씀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잘 믿다가 그냥 사단에 들어가서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들, 이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내 인생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알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바로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그렇게 매여서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생명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를 믿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하 인생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접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불쌍히 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세상 사는 짧은 세월 동안에 예수 믿기를 정말로 잘했다라고 영원히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선물로 허락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저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